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오늘은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과 더불어 여러 신약성경, 구약성경 시간 주시는 만큼 살펴보는데,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6월 14일 주일 다다음 주 2주 후에 그 갈렙 선교사님 오셔서 그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예배드리고, 북한 지하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그 탈북자 분 중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지성호 국회의원 저희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탈북자들 북송을 해버리고 막 그러고, 지금 탈북자들한테 막 체포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고난당하다가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 국민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핍박당하는 북한 동포들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이 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탈북했던 거 간증하시고, 북한 실상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할 때 간증 집회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하고 저보다 더 귀한 분들 오시니까 저 10시 예배 많이 전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저기 불신자 분들 혹시 가족들 계시면은 이렇게 오셔서 간증 집회, 선교 집회 이렇게 가지시면 저 북한 탈북자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이나 또 몸이 약하신 분들 돕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선교나 감사원금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북한 우리 동포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그렇게 그 행사가 있는 거 주일날 그냥 예배 때 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주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 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사오니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로 전파하게 하시고, 손과 발로 행하게 하시고, 마음과 모든 생각과 의지가 이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말씀께 붙들려 만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냄받은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지가 되어 국가와 마을과 도시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며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복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자손대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집안들마다 자손대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말씀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대로 증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여기 하나님이여라고 안 돼 있고 아버지여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서 거룩히 찬양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심판을 하나님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에 흘리시고 목숨을 잃어버리신 대가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시나이다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도록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히 지켜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주 친숙하게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것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예수님 보혈로 값주고 내 자녀야 이러면서 사셨잖아요. 내 아버지 이래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잘 살아도 옆에 크리스찬이 잘못 살면 하나님 이름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의도가 깔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만백성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그게 그 기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직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너희 삶은 왜 그러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CCM 가수가 미국에서 젊었을 때 엄청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찬양을 하고 많은 영혼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살다가 스캔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러면서 막 논쟁이 붙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수라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네? 애들이 어디 나가서 뭐 실수를 하면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아버지가 가르쳤니? 깡패가 가르쳤니? 이러면 아이가 깡패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요. 깡패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런데 누가 깡패를 너한테 붙이도록 너를 방관하고 그렇게 방조하고 관리도 안 했냐? 너희 아버지 누구냐? 깡패만 욕먹는 것 같아가지고 깡패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요런 일 시키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관리 책임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왜 아기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아무리 깡패가 잘못 아이를 오염을 시켜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할 때 기독교인은 왜 범죄를 합니까?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범죄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마귀 깡패가 여러분을 범죄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래요. 마귀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대.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도 않아서 마귀로부터 당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처럼 회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자빠라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죄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안 짓는 분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서 죄를 안 짓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거하며 스스로 죄를 싫어해서 스스로 멀리 하시는 분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죄를 멀리해요. 자기 스스로 죄를 싫어하는 존재로서 죄를 멀리하세요. 스스로 거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실 때 왜 마귀가 선악과 열매 먹으라고 시험할 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서 그걸 아담이 썼어야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안 한 거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먹는 날에 이랬는데 마귀가 확률 게임으로 와요. 예? 말씀을 체험한 아담한테 안 와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명령받지 못한 그러니까 아담에게 더 확실하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한테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지. 확률 게임으로 오는 거예요. 확률 게임. 예? 정령 죽는다 이랬어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먹어요? 불순종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시는 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선악과 열매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 수영 선수는 물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얘야 저기 구조 당할 사람 물 빠졌다. 들어가서 건져내라. 이렇게 합니다. 어린 막내한테 저 물 빠진 사람 구조하러 3살짜리 아가야 물에 뛰어들어라. 이럽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히브리서에 장성해야지 되는데 아담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창세기에 뭐 더 자세히 기록이 없으니까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상상을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정령 죽을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용도로 만들었지만 마귀가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비밀스러운 계략을 미리 CIA 1급 첩보원보다 더 확실히 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얘기를 해서 첩보를 전해 주신 거예요. 1급 정보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래요. 선악을 알게 될 텐데요. 아니에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선악과를 매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매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달해서 구원을 얻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배신할 수 있고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먹칠할 수 있고 교회가 선한 존재지만 선한 설립 의도지만 그 교회의 선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교회를 악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교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신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를 섬긴다.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는 있어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요. 한 몸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2000년 전에 교회는 극빈 지역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자기네 교회에 헌금한 걸로 가르쳤어요, 실제. 그러니까 5명도 안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서, 여러분 고향 농촌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서 거기 헌금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 헌금 낼 돈이 없다. 왜? 집이 가난한데 생활비 빼놓고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낸 거예요, 그게. 그 교회나 우리 교회는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 예? 하나은행이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죠. 부산에 입금하면 서울에서 입금했다고 인정해 주죠. 원래 그렇게 했어요, 교회 운영을. 근데 이제 교회가 금융기관을 끼고서 금융자산을 교회별로 모을 때 교회별로 따로따로 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난한 집안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랑 로마 제국의 기득권층으로 갑의 위치로 올라갔을 때의 권력자 교회랑은 상당히 다른 모양새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아버지의 이름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거룩히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저는 청년 때 성령 받고 뜨거울 때는 항상 길거리에서 성경 들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성경 가방에 넣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이런 것도 장소에 따라서 잘해야지. 예? 예. 그 세상 모임에서 주여 이러면은 그것도 그 이름을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안 한 거예요. 구별하는 건 아무 데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 카도시, 그거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뭐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모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모금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나 가난한 사람 선교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도 또 바자회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자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또 정치 활동하는 건 좋죠.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금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주일이 아닌 평일에만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나라 민족 위해서 모금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루를 가지면 여러분 집안은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임하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저께 국가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외교부 동원하고 문화부 동원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구판을 벌였어요. LG 무슨 센터인가 거기서. 화웨이랑 친하잖아요, LG가. 왜 그렇게 됐나 몰라. 구판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들한테는 부활절날 예배드렸다고 과태료 때리고. 그러죠. 그럴 때 핍박을 당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망할 거구나, 이거. 하나님한테 대드는구나. 악신을 부르죠. 저는 무속을 많이 공부해서 알아요. 무속이 많은 지역 전도를 가면서 도서관에 가서 무속의 그 역사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지역에서 전도나 기도 활동을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속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무속이 이루어지면요, 신내림이 일어나요. 악귀가 내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내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푸닥거리를 자꾸만 정치인들이 뒤에서 하려고 그러냐. 정치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김일성을 좋아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 봤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반대자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남한의 정치인이 제정신 차리는 건데, 정치 권력자 중심적으로 정치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처럼 그 북한 김일성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 정치학자들이 김일성 엄청 연구합니다. 보통 독재자면은 독재자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 듣잖아요. 근데 독재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국민을 드물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망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독재자가 자기를 굶어 죽이는데도 울고 자빠지냐, 아주 연구를 많이 제3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국가 권력을 종교화시키라는 거예요. 저 주체사상 이론이 그거예요. 종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쇠뇌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있죠. 그게 대를 이어서 독재를 하는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김일성한테 금은보화를 제일 많이 선물한 나라예요. 그게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등수 안에 드는 게 김일성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런 것들은 아류작들이고, 실제는 그 김일성이 그 독재자의 그 유명한 표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쇠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쇠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수령이 만들었다. 가랑잎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뭐 압록강을 건넜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기적은 없고 과학만이 온전하다, 이렇게 북한에서 기적이 금지돼 있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기적을 김일성만 일으켰다. 솔방울을 보세요. 수류탄 같이 생겼죠. 한번 길 가다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의 소나무 한번 보세요. 솔방울 떨어지면 꼭 수류탄 같이 생겼어요. 던지면 폭발할 것 같죠. 던져보세요. 그게 폭발을 하나. 그냥 굴러만 가지. 근데 김일성은 솔방울 갖고 수류탄 던지니까 폭발했다는 거예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예? 폭발을 해서. 그 거짓말이죠.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 차를 타지 않고도 차 탄 사람보다 빨리 가거나 공간 이동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요. 며칠 전에 북한 노동신문에 축지법, 김일성의 축지법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관제 언론에서 나왔죠. 그걸 김정은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이거 김정은 죽었나 살았나. 김일성 주석 사진도 띄워버리죠. 큰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이거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예요. 주석 사진은 옮기기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거해버린 거예요. 옮기면 어디다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지 않고 그 주석, 시내에 있는 그 그림을 띈 거예요. 초상을. 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옛날에 축지법 거짓말이다 그러면 체포했어요. 그러면은 교과서, 아니 기적은 없다 그대로 얘기했더니 체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일성한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일성 손에 들어가면 솔방울이 수류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거짓으로 백성을 가리키고 거짓말이냐고 질문을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70년 동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노동당 기관지가 그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대외적으로. 자, 이럴 때 통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남한에서 구판을 벌이고 그래도요, 민비가 계속 구판 벌였죠. 나라가 기우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구판을 벌이는데 한양시내 유명한 무당은 다 불러가지고 경복궁에서 구판 벌이다가 구판 벌인 그 경복궁 내궁에서 자객한테 죽었어요.
민비가 어디서 죽었어요? 자기가 구판 버린 장소에서 죽었어요. 구판을 버리면은 귀신이 강신무한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귀신이 없다고 그러죠? 예? 미신이라고 그러죠?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국민일보 틀렸어요, 그거. 미신이 아니라 실제 구술하면요, 진짜 귀신하고 친한 사람은 귀신을 불러대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 공부해가지고 점집하고 그러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은 실제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에 물건을 잡아도 귀신이 들러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어떻게 사냐면, 음란 귀신이 들었는데 무당업을 하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음란 귀신이든 무당들은 카바레를 차려요. 그래서 한 판 추실까요? 이러고 손잡고 한 바퀴 돌면은 음란 귀신이 저쪽 파트너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당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카바레 제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춤꾼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리면요, 팔다리가요, 지가 돌아요. 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들려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음란 귀신이기 때문에 딱 손을 마주 잡으면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영은 어떻게 돼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폭력 영화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 영화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어가서. 여러분, 성인 영화 19금 영화 보세요. 여러분, 몸통 속에 귀신이 있는 거 모르셔요? 몸 속에 귀신이 있는 자는 정기적으로 19금을 봐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기적으로는 안 보는데요. 그럼 좀 다행이에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보면 그 19금 영화에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자꾸만 보죠? 부모님이 모르시게 몰라보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19금을 계속 보는데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중독. 예? 부모님 모르게 그거 간단 말이에요. 성인 영화관을. 뭐예요? 몸속에 귀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신의 역사는요, 실제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공부가 학력이 높잖아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전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논하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은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미개하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과학자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축복과 저주 설명을 해요. 과학자들이 설명 못한다니까. 축복과 저주를, 과학의 원리로 축복과 저주를 설명 못해요. 자, 보세요. 가정생활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자녀를 의롭게 키워요.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구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경제 생활하고 이게 종교 굿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냐 이거예요. 종교도 종교 나름인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계시면 그 전능자를 믿으면은 그 국가가 다른 신을 믿는 국가를 통치해요. 그래서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에 공산당 원로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만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확산시키자라고 했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당파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후진타오 쪽으로 가는 복받는 사람의 길을 막아서 악한 귀신한테 사로잡힌 시진핑은 태자당인데 이 태자당의 그 1세들은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그 부모들이에요. 공산혁명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엄청나게 살인을 한 사람들의 자식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태자당이. 시진핑이 그런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부모 때에서 그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 저주 있어요 없어요?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집안은 대대 살인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함부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집안이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높은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높은 사람일수록 귀신이 들어가요. 교만한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임금한테 귀신이 들어가요. 기업체 회장님한테 귀신 들어가요. 가난하고 땀 흘려서 그날 살아가는 자에겐 귀신이 들리질 않아요. 가난한데도 오늘 살고 계세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건 귀신 문화다.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을 아주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모세가. 귀신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뱀되게 했다는 거. 사탄의 역사가 그 정도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는 영이 없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내린다는 원리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땅의 일에 간섭하실 때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교회를 통해서 높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섬길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섬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회생활하는 게 세상생활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예배당에서 누가 하나님 욕해요? 누가 하나님을 더럽다고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장 거룩히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내릴 때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이 그 뒤에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군으로 하나님의 천군 전사를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랑 똑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통해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가리키는 이슬람이 왜 하나님하고 다른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땅에 펼쳐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리키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악이 많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알라신이나 믿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거짓신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은요, 땅이 개떡같이 더러워져도요, 시궁창같이 더러워져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인 걸 입증하시고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랑 똑같이 땅에 표출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국가 예산 동원을 해가지고 장관 그 명령을 받아서도 막 구판을 열어요, 이 정부가. 그러면은 뭐를 보냐?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가까운 징조로다, 이러고 딱 아셔야 돼요.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망하기 직전에는 마귀가 자기 영웅 본색이 아니고 마귀 본색을 드러내요. 영웅 본색, 옛날에 영화 살짝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라이터 이렇게 빨아먹고 그러는데, 아유, 신선한 공기 빨아먹지 왜 목구멍에다 라이터 그 가스불을 넣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청소년들 그 쓸데없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웃게 하시나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악에 동참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자기의 악한 짓거리로 자기가 심판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처럼 장치가 째깍째깍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악을 한 번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100만 초 있다가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와요. 근데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10만 초 후에 그 심판이 도래하도록 시한폭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설계도란 말이죠. 11절에 네 번째에 뭐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네 번째 시작.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과 똑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늘의 뜻을 알아먹질 못해. 그러면은 밥 줘, 안 줘?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밥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은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안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으면 가난하게 내버려 둬요, 안 돼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가난한 청소년을 만났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고 일가 친척이 없어. 그러면 그 고아를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고아가 아니고 가출한 애야. 그러면 그 애한테 돈을 주면은 그거 갖고 본드 사서 흡입한단 말이야. 본드 사서 이렇게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본드를 맞는다니까. 뉴욕 맨하탄에서요, 거지 만나가지고 돈 주잖아요. 돈 달라. 그럼 마리화나 펴요. 밥 사 먹지 않아요. 빵 사 먹지 않아요. 마리화나 핀단 말이에요. 대마초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거지 만났는데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맛이 간 거지 있죠. 그거는 마리화나 거지요. 배가 고픈 거지는요, 이렇게 눈빛이 맑아요. 근데 마리화나나 이게 마약 중독자들은요, 거지를 해도요, 눈빛이 맛이 갔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나 거지한테
한 푼 줍시오 할 때 돈을 안 주고 마리아나를 못 사 피게 한단 말이에요. 배고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굶어 죽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 도래하는 이 설계도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게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때우자 이래가지고 때우는 땜빵용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밥을 먼저 주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밥을 주시는 거는 죄인이고 아니고 다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그러면 밥 줄게 이게 아니에요. 밥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죄인한테도. 그러니까 거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밥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거지를 이렇게 신문하시는 부모님이 있어. 거지요. 왜 거지가 됐습니까? 밥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캐 물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밥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지 왜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을 하면은 거지가 절대 안 되게 해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줬죠. 그 먹을 걸 주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서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지가 안 돼요. 절대. 예?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와도 화목해하는 애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잘 되는데 이간질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마귀새끼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간질을 한다니까. 예? 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 어른에 대한 그 개념이 성경하고 다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교조에서 교육받았거든. 그러니까 대드는 거지. 예? 엄마 젖을 먹으면은요 엄마 품에 앵겨요. 근데 소젖 먹고 크죠? 송아지 어떻게 해요? 엄마 배때기를 박죠? 젖 안 줘? 그러면 막 엄마를 들이미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그 젖에 그게 우유가 차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막 그 머리를 디민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으면 인간은 분유만 먹으면은 엄마를 좋아하게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역력도 엄마 모유 먹은 애는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분유 먹고 자란 애는 병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낳고 키울 때 집안일이 힘들어. 그러면은 일꾼을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용하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빨래 청소 이런 걸 부탁을 하고 애 젖 먹이는 거 엄마가 해야 돼. 근데 멍청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 키우는 거는 일꾼한테 맡기고 자기가 청소 빨래를 하고 애는 딴 사람한테 맡겨. 이게 어리석은 여자다 이거예요. 애기가 청소 빗자루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가 어긋나는 집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하느라고 이제 돈으로 한다고. 엄마가 돈 벌러 나가. 그러면 안 돼. 엄마는 아기 옆에 있어서 젖을 먹여야 돼. 젖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은 아이가 온순하게 커요. 그런데 엄마가 돈 벌러 나가죠. 아이들이 까칠하게 자라요. 왜 그래요? 엄마 사랑은 돈 벌어서 준다고 메꿔주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여인은 돈을 벌어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이용해.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미쳤다고 돈 벌어? 남편이 돈 벌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그런 집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성공한 남자나 여자 보세요. 맞벌이 하나.
내가 대통령 부인이 맞벌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재벌 부인이 맞벌이 하느라고 알바 뛰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성공하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지 맞벌이 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맞벌이 하는 게 가장 발전된 사회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 때 제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하죠. 그게 복지국가예요. 그런 놈의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족이 해야 될 거는 국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걸 국가가 보호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 그 교회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해야 될 거를 교인이나 목사가 해줘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교회는 가족들끼리 연합하고 아버지의 마음들이 아들의 마음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게 하는 거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모, 대부 이런 거 카톨릭에 있죠. 그거 뻥치는 거예요. 그 대부, 대모 없어요.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거지 교회에서 왜 교인이 그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12절까지 왔어요. 12절. 근데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왜 들어와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의 죄를 용서를 안 하면 운명과 같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운명인데 좋은 운명이 오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을 아주 진흙에 빠뜨리는,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의 난관에 봉착하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고생하는 시험은 남의 죄를 용서를 안 해서 자기 죄가 용서 못 받은 상태에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고생을 당하신 분은 이 시험이 왜 오는 건가? 두 가지예요.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서 내 죄 용서 못 받은 상태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마트에 가니까 잘 풀리는 집이라는 휴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잘 팔리나 봐. 옛날에는 크리넥스만 팔았는데 요즘에는 깨끗한 집도 있고 잘 풀리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해보는데 그게 왜 팔릴까? 물론 깨끗한 무슨 상표가 있으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니까 그 휴지를 살 거야 아마. 에? 그런데 잘 풀리는 집은 왜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집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화장실에서 은가 때릴 때 고민이 뭐냐 이거요. 집안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에 잘 풀리는 집이 있더라고. 잘 풀자. 그러면 운세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여러분, 잘 풀리는 집은요, 휴지가 아니요. 잘 풀리는 집은 어떤 집이냐?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집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 집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를 잘해야지 집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집은요, 너그러운 집이요. 너그러우려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잘 보고 도와주면은 마음이 가난해서 이렇게 열뻗치는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권력과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성공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나의 성공에 가속력을 페달을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저 왼수들,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도 시험에 들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마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합법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오게 하실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용서를 안 하면.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의인은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를 자기가 지은 적이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는 하면은 괜찮지만 철저히 회개를 안 하는데 남을 정죄해.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공무원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사가 있는데 예? 화투치는 도박판을 덮쳤어. 예? 그리고는 벌금 얼마 이렇게 때리고는 그 처벌을 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검사 아저씨가 까발린 거예요. 검찰청에서 마작을 연 거예요. 마작이 뭐냐? 마귀의 작전이다 이거예요. 물론 나는 그 한문 정확히 몰라. 근데 마작이 도박판이라는데 나는 마귀의 작전이 아닌가. 그래서 게임을 한대요. 근데 그게 도박이래요. 돈 거는 거래. 그걸 판검사가 하는데 어느 판검사가 양심 고백해서 그걸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거 마작하던 판검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도박을 하면 중독이 온대요. 그게 중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고결하신 판검사님도 하면은 밑에 공무원들 해 안 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박판 벌리자 그래서 경마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작을 하면 말이 조그매요. 근데 이런 조그만 말을 쓰지 말고 진짜 말로 우리가 말을 쓰자. 그래가지고 경마를 만든 거야. 경마공원이래. 경마 도박장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두니까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핑계예요. 그리고는 이제 카지노는 세금 내니까 착한 도박이다. 이래서 영업을 허락하죠. 착한 도박 없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니까 그래도 착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세금도 악한 거예요. 세금을 걷는 그 자격이 나와요. 구약에.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전쟁터 나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목숨 바치고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만 세금 걷는 걸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다윗이 왜 의로와요? 목숨 바쳐서 전쟁터 나가서 자기 목숨 배팅을 하니까 세금 걷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목숨을 바치죠. 그러면 돈 걷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질 않아? 그러면은 뭐예요? 백성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 걷어서 옷 사주겠다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옷이 나와요. 그냥. 세금 걷어서 굶는 사람 먹여준다고요. 엄마 말씀 잘 들어요. 그러면 밥이 나온다니까. 우리 엄마는 85세세요. 잘 섬겨도 밥이 안 나와요. 돌아가실랑 말랑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5세 넘으시고 95세 넘으신 노모를 섬기면 하나님이 밥을 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젊은 엄마만 보이니까 젊은 엄마 믿은 거예요. 근데 늙은 엄마 90살 엄마 딱 보니까 섬겨도 밥이 안 나올 것 같아. 돈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늙으면은 안 섬기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남의 과실이 뭐냐? 자식의 과실을 용서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가족한테, 자식한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쌓여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내려요. 축복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기적이라서 이기적인 사람은 축복을 내가 착한 일 해서 복 받자 요래요. 신령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손해당하고 살자. 이래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을 받는 집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렵게 사는 사람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자를 계속 보고 사는 사람은요, 저주에 걸려요. 사사로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했어요. 복은요, 평범한 데 내리는 겁니다. 자, 13절에 읽어주시겠어요? 13절에 시작.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악에게 마귀, 이 악이라는 건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를 얘기한 거예요. 악마에게서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끔 허락하신 대상한테 악마가 가가지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와서 여러분한테 말을 걸죠? 그러면 앞에 문제를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들죠? 그러면 앞에 문제를 해결 안 해서 귀신이 와가지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예? 부모 공경을 가르치질 않죠? 그러면은 깡패되게 하는 귀신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상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앞에 거를 지켜야 뒷게 해결이 된다는 연쇄 반응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믿어요. 한 절 한 절 독립된 절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하셔도 복을 받지만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알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저주가 끊어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요. 악에 대해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죠. 그러면 악이 엄청나게 권력이 세서 힘이 세니까 그 악한 권력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면은 꼭 하나님이 권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력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존재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권세가 있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다. 악마 사탄의 권세는 인간 거를 찬탈해 갔다는 거 아시죠? 아담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인간 아담의 권세를 사탄이 가져간 거예요. 사탄한테 뺏긴 권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뺏긴 권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려고 인자가 땅에서 들려 나무에 달리면은 이 세상 임금 쫓겨난다 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갚으시니까 우리 죄 때문에 사탄 권력이 형성됐는데 사탄 권력의 핵심 기반인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사탄이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권세가 와해됐기 때문에 들통이 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권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 이길 때까지는 사탄은 세상 권력자여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금식하실 때 사탄이 실제 와서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준다고 미혹하는데 진짜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실제 갖고 있었다고요. 그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자기한테 절하래. 한 번만 절하래. 그럼 세상 부귀영화 다 준대. 그때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절대 사탄한테 속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요번에 박원순이가 이재명이가 전국 교회의 50% 이상이 경기도 수도권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수도권에. 시골에는 드문드문 있어요. 자,
부활절날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국가 세금을 동원해서 구판 벌리는 데는 돈 주죠. 국가 세금 다 걷어가지고 동성 섹스 하는데 엄청난 자금 대주죠. 세금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극빈자 사회복지 70%를 개신교회에서 헌금으로 떼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헌금 얻어서. 그 교회 모임이 정치 발언을 하니까 아무리 착해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인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 하루, 부활절 하루만 예배 드리지 말라. 2주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다 도와주겠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절반이 부활절 때 문을 닫았어요.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개신교회 절반이 마귀한테 복종을 한 거예요. 2주만 참아주세요. 부활절 참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예배 중에 성탄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는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나오는데 예수 탄생을 기뻐하자라는 명령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탄절을 기뻐하세, 아기 예수 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도하죠. 그러니까 전도적인 선교적인 의미에서는 성탄절보단 부활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 모임에서는 성탄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근데 부활절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구판 버리는데 국가 돈 쓰고? 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간섭한다고 살지 마세요. 그거 허용하지 마세요. 핸드폰이 있는데 지구상 역사상 전염병 핑계로 인간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 공개하는 것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 권력자가 침해를 하니까 이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기반에서 국가 설립했기 때문에 개인 동선을 공개하거나 하는 짓을 안 한다. 얘기하면서 뭐예요? 미국 교민들이 한국에 있는 정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니네 인권 탄압한다. 인권 탄압하고. 여러분 이거 동선 추적하는 거예요. 거부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개인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골목길을 가고 뭐 마트를 가고 교회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이런 걸 추적한 적이 없어요. 건강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요. 건강한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지금 뒤에서 하는 짓을 모니터링하는 현 정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들한테 지금 뒤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동선 추적하는 거 이거 범죄죠? 범죄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확진자예요? 확진자 한 명도 없어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거나 또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도 집에서 편히 쉬게 해드리면 그 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국민을 확진자로 몰아가면서 권력을 모든 사생활을 찬탈하는 식으로 이거 동선 추적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시는 분은 이게 복원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염병 예방 무슨 청으로 승격을 하죠. 전염병이 돌지도 않는데 계속 세금을 우려먹겠다고 세금 규모를 무지무지 돈 많이 쓰는 청을 만든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병을 고치는 거지 공무원들이 거기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기자가 돈을 못 벌어요. 일반인들이 막 제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공무원들 감염병 예방하는 거를요, 집안마다 다 알아요. 집안마다 다 알아요. 앰뷸런스 없어도요, 요즘요, 월세집 신혼부부가 렌트카 빌려가지고 다 앰뷸런스 역할을 해요. 집마다. 옛날에는 앰뷸런스 불러 이러면은 병원 갔죠? 차 없을 때. 요즘은요, 앰뷸런스 올 시간도 필요 없어. 그냥 집에 파킹한 차 타고 그냥 가든지 옆에 차 타고 그냥 가. 택시 타고 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가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지. AI 컴퓨터가 사람 다 통제하도록 할 때 홍콩 시민처럼 견제하지 마라. 사생활을 감독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지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시달리는 걸 싫어하신다고 사무엘상 8장에 국가 권력이 강화될수록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집이 다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는 세금을 걷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고요. 자녀 잘 키우고요. 효도 잘하고요. 형사 범죄자가 하나도 없죠. 그런 지에. 근데 그렇게 부모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고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는 집은 쌍놈의 집안이요. 아무리 귀족 집안이라도. 천민이고 가난하게 사는 집안이라도 형제끼리 재산 다툼 안 해요. 서로 돕고 살아요. 그게 귀족인 거예요. 형제끼리 하나도 재산 갖고 돈 갖고 싸우질 않아. 예? 그 집에는 한 번도 음란이나 바람 피는 일이 없어. 예? 그런 집은요,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하는 거지 국가가 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섭을 하는 거. 법 없이도 살아요. 그 가정이라는 위력이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그래서 기독교인은 국가에 소속돼서 사는 게 아니고 국가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구원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회를 구원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서 부모 공경하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어떤 분이요, 제 설교 길다고 그런 거예요. 40분만 들어주겠는데 30분이면 들어주겠는데 2시간 오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세뇌되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부모한테 하나도 안 하거든. 왜 설교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 대학생이 정기적으로 19금 영화를 보러 가거든. 예? 자꾸만 19금을 보면 폭력과 음란 증세가 자기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거. 아무나 제 설교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금 걷는 게 거룩하다 그러면서 서민스럽게 살지 않는 공무원들은요, 제 설교 못 들어요. 예? 나이트클럽 감독도 안 하면서 모든 선한 시민들 말이죠, 예? 옥죄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동선 추적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전선거에 QR코드를 넣어? 이상하잖아요. 당일 투표는 안 넣는데. 그 통제하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비밀 투표지만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아내려고 할 수 있는 알파벳 7,000개가 들어가요. 그 속에. 7,000글씨면은 웬만한 정보, 개인정보 다 들어가요. 예. 세로, 가로, 뭐 여러 가지로 그걸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도 읽을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도 입력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첨단으로 가면.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 다중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QR코드는. 바코드는 그냥 단순하게 횡렬로 그냥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저장되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저장되니까 무지무지 정보가 많이 들어간 걸 그걸 왜 넣었냐 이거예요. 정보 도둑질 하려고 그런 거지. 그냥 권력이 많았으면 좋겠어. 김일성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권력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김일성을 좋아하면은 권력에 중독된 거지. 그러면은 별짓 다 합니다. 이 권력욕은요, 성욕보다도 돈, 물질욕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권력욕은.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자제해라. 이게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권력 누구한테 가요? 희생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족장들이 다스리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거 뻔한데 그거를 간섭이요. 반도체 만들어야지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는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똥을 쌌는데 뒷마당에, 그러면 똥이 거름이 돼가지고 아기가 물똥을 싸건 딱딱한 걸 싸건 간에 그게 비가 내려가지고 그게 그 섞이면 어떻게 해요? 옥토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당근도 자라고 옥수수도 자라고 감자도 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자연을 따라서 살면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기업으로 뭐를 줘요? 땅을 줘요. 땅이 분배가 안 되고 토지 분배가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희년에는 누구에게로 가라? 본토에게로 가라. 자기 집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희년법도 토지가 있어야지 인권 회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토지를 국유화한다고요? 인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왜 이런 작태가 벌어져요? 그는 돈을 너무나 국민이 좋아하니까 돈만 벌게 해줄게. 대신에 땅은 국가가 가져갈게. 이러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 주신 권리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그리고 민수기 1장, 2장, 3장에 보안과 안보와 경찰과 모든 안전은 누가 하랬어요? 각 집의 남자들이 책임지랬어요. 남자들이요. 우리는 못해요. 경찰관이 와야 돼요. 경찰도 보니까 남자라니까. 그러면 남자들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남자예요. 군인 아저씨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군인 아저씨 봐, 다 우리보다 어린 남자애들이지. 조지 워싱턴이 얘기했어요. 전쟁을 해서 외국군과 목숨 걸고 싸워서 국민을 보호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다 무장하고 국민들은 다 무기를 버리라고 하고 자기네가 지켜준다고 하면 그것들은 아주 악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무기를 소지 못하게 하고 무장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압제하려는 존재들이다. 미국 정부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은 무장하라라고 했어요. 조지 워싱턴의 위대성은 어디서 나오냐? 영국 군대들 못 믿죠? 여러분 미국 군대도 믿으시면 안 돼요. 미국의 대통령인 나 조지 워싱턴도 믿지 마세요. 미국 군대를 통해서 권력자가 미국 국민을 압제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미국 국민들은 군대와 더불어 이 나라를 같이 지켜줘야지 평등사회 민주사회가 됩니다라고 외쳤어요. 수정헌법 2조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용감한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남자들이 겁쟁이들이면은 총을 무서워하고 다른 남자한테 남자들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민족은 압제를 당한다는 걸 절대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용맹하게 키우셔야 돼요. 영국의 귀족이나 세계를 제패할 때는
이 자녀가 딱 태어날 때 남자들 태어나죠. 공부만 안 시켜요. 용감하게 키워요. 사슴 사냥해서 사슴고기 먹을 때요. 딸들한테 안 시켜요. 딸들이요. 영국 귀족의 이 딸들이 이만한 그 도살장 칼 들고 가서 사슴 잡으려고 막 이렇게 안 해요. 귀족 집안은요. 딸들한테 그런 거 안 시켜. 사냥 아들들아 사냥을 하라. 사냥을 하는 남자들이 딱 사슴 뿔도 자르고요. 배도 가르고요. 딱 해가지고 고기를 딱 만들어 오면 그 요리를 여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용감하고 힘들고 하는 거는 남자들 아들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거예요. 용맹한 것을 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민수기에 남자들이 용감하도록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은 머리 되는 민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되려면 민족의 기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전교 1등 하죠. 사관학교 가서 장교를 만들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으면 너는 용감해라. 목숨을 바치는 용맹성을 가져라. 이러고 머리는 좋으니까 넌 용감한 게 없어.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켜. 전교 1등 하면은 사관학교 보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머리 나빠질까요? 어떻게 해요? 머리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군발이는 돌대가리인데. 이러고 상상을 해요. 여러분. 지혜가 오면요. 군인을 해도요. 지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군인을 해도요. 책을 보면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머저리가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남자애들이요. 허약하면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만 강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용감하고 명예스럽게 살게 해야 돼요. 군인을 명예롭게 여기는 국가가 전 세계를 다스려요. 남자를 용감하고 명예롭게 키우는 아들 교육시키는 민족이 통치자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 내 설교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거지. 이게 예수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족은 자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걸 명예스럽게 여기지 않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나 군대 안 간다. 좋다. 이런 민족은 피지배 민족이다. 남자들이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군인 아저씨 목숨을 지켜주세요. 이런 민족은 피지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마다 여자들이 남자를 업수 여기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직자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재산 팔아서 먼저 선교사하고 선교구제하고 이래야지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지. 성직자가요. 교인들이시여 복음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돈을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일이 돌아가고 여러분이 돈을 안 내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요따구 식으로 하면은 그 교회는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남자이신 이 대장부가 되시는 아드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의 아름다움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뭐에다 나의 목숨을 걸고 한 번 죽는데 내가 장렬하게 살겠다. 그런다고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안 죽어 목숨 바쳐보세요. 죽나. 이해상하게 안 죽는다니까. 옛날에 최자신 목사님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굶기 시작했는데요. 금방 죽을 줄 알고 굶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굶어도 날이 아무리 가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는 내려온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해도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목숨을 걸라는 건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위해 살겠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 때만 하늘이 그 남자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백이 요즘 교육으로 다 없어졌어. 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여자들도 저주받아서 남자 없이 여자끼리 살자. 비혼주의 페미니즘이 나타나면서 여자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괴물 딱지가 될까요? 남자들이 남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형상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가세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회개를 다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해 줘서 내 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부인한테 맞벌이를 요구하는 남편마다 재물복이 크게 오는 거는 끝난 거예요. 부인이 맞벌이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 근데 그거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하나님이 다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성 되는 건 뭐예요? 전쟁의 책임만이 아니에요. 경제 책임을 남자가 다 져야 돼. 경제력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데 직업이 없다. 가난한데 저 뭐 먹고 살고. 그러니까 딸이 철딱서니가 없어. 엄마 사랑하면 다 살 수 있어. 정신이 나간 딸이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은 안 벌고 놀면서 연애만 하면서 결혼해서도 연애하자고 그래. 근데 일은 안 해. 에? 그러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냐 이거요. 성경상에 부인을 사랑할 때는 돈을 벌어서 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지혜로우신 어른들 감독하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람을 골라야 돼. 결혼하지 못할 건데 뭐토로 연애? 그거는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유행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분이요, 대학교 다닐 때 아침 이슬 작사 작곡한 김민기 씨에 미친 여자가 있어. 근데 김민기 씨한테 시집 갔냐? 안 갔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김민기 앨범 모집하고 수집하고 김민기에 미친 거예요. 그 남편 불쌍하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다 살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할 남편이고 아내가 아닌데 쓸데없이 마음을 어떤 결혼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이렇게 주죠.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B를 좋아했어. 어떤 남학생은 김태희를 좋아했어. 근데 B랑 결혼도 못하고 김태희랑 결혼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B하고 김태희가 결혼했어.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응? 결혼을 전제로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면은 자기 일에 전심전력하는 에너지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산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신뢰가 돼서 인생을 딱 맡긴다고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할 때 딴짓거리 하면서 이상한 짓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하늘이 땅에서 부여한 부르심에 달려가는데 절제를 하죠. 절제가 왜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왜 남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죄는 거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믿을 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가 돼야 돼요. 왜? 내 죄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받아야 되니까. 남이 땀 흘린 거, 자기가 취한 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인생에 생겨요. 그러면 도적질한 사람 용서를 해줘야
내가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음란한 죄인을 용서를 해야지 자기 음란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음란한 거 회개는 안 하고 음란하지 말라고 교육을 해요. 그것도 자기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왜 음란하면 안 된다고 야단쳐요?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책망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요, 내 죄 용서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건 주기도문이 끝났는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주는 언제 없어져요?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내 죄 용서받을 때 내 저주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저주는. 저주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주를 일으킨 100% 원인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원인은 또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살아야지 안전히 사는 거고, 욕심 없이 살아야 안전해서 죄가 발생을 안 하는 집이에요. 죄가 발생을 안 하게 하는 집은 욕심이 없는 집이에요. 욕심이 없는 집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해.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남이 몇십 평 아파트 얻었는지 비교 안 해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는 직업이 있고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예? 채소 장수하는데 아파트 16층에서 채소 장수하면 팔릴까? 안 팔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업대로 살아야지.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요? 아파트 장사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아파트 건설업체 박사급 임원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1,000억짜리 짓죠? 그 시멘트 철근 짓는데 100억이면 짓는데요. 900억은요 은행 빚 갚고 토지 매입비로 쓴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거품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건축비가요 10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바가지 아니에요? 바가지 아니에요 그거? 바가지라니까.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비싼 평수는 공기만 더 많은 거야. 여러분 60평은 뭐가 더 많어? 30평보다. 공기가 2배로 많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공기가 2배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금도금이지만 순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거. 샹들리에인데 어머 이거 크리스탈인가 봐. 아니라니까 가짜 크리스탈이에요 샹들리에가. 어머 이건 프랑스 바르세유 궁전의 그 샹들리에인가? 이런 거 산다니까. 그게 뭐저래니까 그거. 아 60평이에요. 공기만 2배로 차 있는 거예요. 30평보다 공기가 많은 거예요. 에어. 에어 아세요? 참네. 그래서 그거를 그 공학 박사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나한테 성경 공부하신 분이 재벌 건설업체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40대인데 박사학위인데 재벌 건설업체에 들어갔는데 장가는 안 간 상태에서 청년부 내가 담당할 때 나한테 성경 공부하시니까 장가 안 가셨으니까 청년부 활동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대다수가요 금융기관 빚 갚는 데 쓰여져요. 분양대금이 다. 그러니까 재벌 건설업체 은행 빚 갚는 데 현찰이 쓰여지고 사실은 그 콘크리트 건설하고 뭐 막 그러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맨 땅은 싼데 일단 아파트가 쓰면은 그 땅이 비싼 땅이 돼 버리니까 그 차액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른 건설을 하고 그래서 땅 갖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해요? 실용적으로 살고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으시고 어떻게 해요? 뭉쳐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뭉쳐 사시면. 찰스 왕세자 아직도 임금이 못 됐어. 엄마가 하도 오래 살아서. 그래서 지금 왕세자인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 늙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튼튼해. 가지고 엄마보다 덜 튼튼합니다. 지금 아들이. 예, 먼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냐? 그랬대. 영국의 서민주택에 관심이 많아요. 영국 서민들이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이렇게 건축 서민 아파트 설계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찰스 왕세자가. 그런데 땅콩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땅콩 주택인데 이렇게 단독 주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처럼 이렇게 쌍둥이죠. 그러면은 수도 파이프 하나 대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한 번 공사해서 양쪽 집이 다 쓰니까 2배로 들지 않는데 1.5배만 든대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진짜 설계도를 내가 입수를 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서민스러운 주택을 살까.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분들 이렇게 의식주 해결에 대해서 사회 그 자료 같은 걸 좀 연구를 하거든요. 찰스 왕세자가 그 주택 그 공모한 걸 딱 봤어. 진짜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콩 주택 그 설계도를 딱 보니까 찰스 왕세자의 설계도만 한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만큼 그 문화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 거리나 이렇게 동선이나 그거 연구를 영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한 건데 성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 안에 공간 배치를 끝내주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대규모 컴플렉스 빌딩 안에서 수십 가정 친척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는 법을 미니어처로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영주가 사는 성의 필수 기능을 축약해가지고 땅콩주택에 넣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콩주택하고 기능이 달라요. 완전히. 예. 그 책이 저기 있습니다. 저거 뒤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몇만 원 주고 그 비싼 그 도감을 샀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일까요? 문화유산을 받아서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크게 부흥됐던 민족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그 문화유산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기계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았던 민족과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민족들 보세요. 짐승처럼 살아요. 성령을 받았던 민족들은요. 뭐가 몰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 달라요. 영국이 얼마나 기울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똑같은 설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민주주의 제도도요.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했던 민족과 왜 그런 성경을 믿고 독립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자들의 독립운동 민족사관과 이거 다른 겁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있어요. 민사고라고. 우리 민족이 과연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상태에서 그 민족사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끼리 만든 민족사관인지를 봐야 돼요. 허접한 거예요. 민족사관이라는 것도요.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성령 받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집은 지도자의 반열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집안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가 사회활동에서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요. 성소를 거룩히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히 운영되도록 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길바닥에서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그래요? 교회를 탄압하니까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들 이상하게 정교조가 교육하니까 우리 어린이들 더럽히지 말라 이래가지고 사회 발언하는 겁니다. 가정은 성소가 돼야 되니까 애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애들은 아주 고결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생해서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손들은 거룩히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함부로 세금 뺏어가고 함부로 그 세금으로 더럽고 음란한 교육 시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더러운 음란 섹스 가리키고 가출 가능하다고 탈선시키는 교육 항의를 해야죠. 이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반드시 부모를 회방하면 죽이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그 친자식이 부모를 욕하면은 그 자식을 죽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 부모를 욕하면 전쟁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자기 부모를 욕하는 민족이 있으면 쳐들어가서 점령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전쟁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총 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잡아가라고 가르치죠. 북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인민교육에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비판하라고 그래요. 수령의 지령에 의해서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건 비판하고 고발하고 신고하라고 가르쳐요. 저런 나라는 정복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관청에다 팔아 넘기는 식의 교육을 하면 그거는 점령해도 돼요? 안 돼요? 점령하는 거예요. 그거. 국방력 갖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거. 왜 점령 못하냐? 이명박 대통령이 겁쟁이라 그런 거예요. 천안함이 폭침될 때 그때 쳤어야 돼. 근데 이명박 아저씨가요 장사꾼이요. 직업이 장사꾼이요. 목숨 걸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들은. 장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꾼은요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 권위가 무시되니까 아주 그때 이제 찐빵이 된 거예요. 그냥. 예? 찐빵 구울 때처럼 막 패대기 치죠. 예? 떡 치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날 지가 뭔데 도지사나 신청이 예배 금지요. 예? 확진자나 환자가 있는 경우면 우리가 다 그거 자진해서 다 하는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건데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제가요 여러분 엄마처럼 못 챙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앉으셨잖아. 가족끼리 다 챙겨주시면요 이게 엄청나게 안전한 겁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건 숨길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가족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교회인 거지. 미국 교회 가보세요. 누가 관청에서 와가지고 막 예? 가족이랑 애기랑 엄마랑 2m 찢어놓고 그래요. 그런 거 자체를 하면 미국 교회에서는 다 고발 고소 막 싸워요. 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총싸움 나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위대한 거는요. 총싸움 한다는 건 나 죽어도 된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내 가족을 죽일 바에는 나도 목숨 걸고 산다 이래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총기를 허락하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은 뭐예요?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죽더라도 내 목숨 내가 지킨다. 죽더라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의 구현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함부로 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 백성들만 있으니까 함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은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거는 이미 영이 죽은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나 섬기지 하나님은 못 섬겨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해 섬겨야 돼요. 힘을 다해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힘을 다 쏟았습니까? 사회활동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정치 발언하시고 인터넷으로 자기 표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발언. 예? 그래야지 신앙활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립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시니까, 세상 탐닉에 물들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먼저 알고 대응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동선 추적하는 거는 범죄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국가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 맞거나 금융제재 받아서 망하면 왜 망했는지 나중에 수사하려고만 오는 거예요. 피해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 방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사람 괴롭히면 다른 사람까지 문제가 퍼지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싱글이 가족도 없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암살자가 와서 죽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부양가족이 딸려있죠. 그럼 누가 하나 죽죠? 그러면은 일이 커지고 큰 권력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기가 보양을 하고 부양을 하고 섬기고 있고 유익을 주고 있어야 악한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거나 돌보고 있는 주위에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먹여 살리는 대상도 없고 공경하는 사람도 없고 섬길 대상도 없고 자기 혼자 살아가요. 많은 사람을 사귀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자기 잘 되려고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사방에 천사가 한 명도 하늘나라에서 안 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사가 왜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질 않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약간 그게 더 상태가 악해지죠. 그러면 천사가 안 오는 정도면 다행인데 시커먼 귀신들이 하나씩 모여. 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정치인들이 한 명 한 명 주위에 시커먼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옳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귀신이 들러붙어서 귀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보고 귀신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 데가 어디예요?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장소 가서 어떻게 해요?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집합소인 거예요. 술 먹으려면 집에 가서 약주나 드시거나, 예? 가족하고만 그 가족 있는 데서 그 통제를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술꾼들 모이는데 으쌰으쌰 하는 데 가냐,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예요. 조선시대에 제일 가난하다 갑자기 잘 산 경우가 영조 때 금주령 내리고 조선이 갑자기 잘 살아요. 망하게 하는 모든 것에는 술 취하는 문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개인 술 소비량 1위 국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나 맥주 한 박스 마셨어. 이거 자랑하는데 미친놈 소리 안 듣는 나라 대한민국. 여자가 소주 10병 마셨다 자랑하는 미친 나라 대한민국. 여자가요 우아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지. 내가 소주 10병 먹고도 남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 여대생들의 나라 대한민국. 미친 나라예요. 예? 예? 맹물 10병이 아니라 어떻게 소주 10병을 어떻게 먹어? 예? 그게 간땡이가 부은 여자지. 공부나 안 하고 예쁘게 화장이나 하면은 예쁘기나 하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여성성이 파괴돼 가지고요 이 성질이 드세요. 그래 가지고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요. 예쁜데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왜 그래요? 태초에 그렇게 소주 10병 까 마시는 여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소주 10병 까고 아담 누가 이겨? 먹었을까? 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여겨져. 하나님의 형상은 소주 10병 까는 여자가 아니라 아기 10명 낳는 여자. 아고 우리 8번째는 또 귀해요. 7번째가 귀했는데 8번째는 또 다르게 귀해요. 9번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번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기예요. 첫째부터 8까지 다 귀하다 했는데 9번째가 있으니까 또 귀해요.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 여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명이 낳습니다. 다 됐습니다. 2번째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비뇨기과 가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팔관 묶어버리거나 정관을 묶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뭘 셋째까지 낳냐? 한 명이면 되는 거 아니냐? 낳아 보시면 다릅니다. 첫째는 둘째와 다르고 둘째는 셋째와 다르고 셋째는 넷째와 다르고 다 보배롭습니다. 요렇게 느끼시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돈을 많이 쓰거든. 애기 낳고 키우면 돈을 실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불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기를 한 명 낳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재산을 불리려고 애를 줄이는 집은 안 도와주세요. 절대 안 도와주세요. 애가 안 태어나는 건 괜찮아. 가지려고 그러는데 안 태어나. 괜찮아요. 애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이 애 없을 때 세상에 복의 근원 됐어요. 애기 없어도 돼. 그런데 돈하고 애기를 맞바꾸는 거래를 위해서 애기를 산하 제한을 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돈하고 자식을 맞바꾸는 인신매매범들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땅을 기업으로 주랬죠. 근데 아기를 많이 낳는 비율대로 땅 주랬죠. 아기 많이 낳고는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하고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죠. 거기서 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은 투자용이에요. 먹고 살 땅이에요. 먹고 살 땅이죠. 영국의 귀족들은 정원을 가꿨어요. 정원에서 밭을 일궜어요. 밭을 일군 사람은 귀족이 되고, 예? 땅 갖고 뭔 딴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귀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못 받으면 어디를 점령하죠? 땅을 점령해 버리죠. 국가가. 돈이 귀해요? 땅이 귀해요? 땅이 더 귀합니다. 그린랜드 팔라고 그랬더니 그린랜드 다스리는 덴마크에서 못 판다고 그러죠. 땅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땅이 더 귀한 거예요. 땅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자식 낳지 않으면 땅을 얻을 자격 없고 땅을 지킬 자격이 없으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에 여호와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초기화 시켜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 회개도 안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땅의 정의, 토지 정의를 얘기하고 어떻게 자식 교육을 얘기해요. 돈 좋아하는 것도 회개를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세요. 자식 귀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이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여러분 전파할 때 들으면은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할 때 그거 거부하죠?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부터 새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 시간 끝났네. 그래서 제가 옛날엔 3시간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없으실 때, 그러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건 못 오시건 간에 이게 마지막이다. 다음 주에 안 오실 거니까. 그러면 3시간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막 5시간 하고. 그랬죠. 마지막 날이다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집안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걸 알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죠. 마귀와의 전쟁은 맨 끝에 하는 거예요. 앞에 걸 다 이룬 다음에 마귀하고 싸우세요. 예?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맨 끝에 쉽게 이기는 거예요. 예. 시험부터 빠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남의 죄를 용서를 해줘야 돼. 예? 그리고 그 전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람을 먹여야 돼. 내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고 있는 일을 하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으면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부양가족 없어요? 학교 가서 뭘 먹이세요? 친구한테 뭘 먹이세요? 얻어먹지 마세요. 절대 얻어먹지 마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예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분식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먹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마세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따지지 마세요. 일용할 먹는 거 갖고는 의인 따지지 마세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다. 죄인도 어떻게 회개시켜? 일단은 먹어라 이러고 먹여놔. 다 먹었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이름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착하면 어떻게 해요? 고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착한 자에게, 특별히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댔어요. 공부 잘하는 민족 누가 다스립니까? 정직한 나라가 다스립니다. 머리 쓰는 나라 누가 통치해요? 정직한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거짓말하죠. 빨갱이들 거짓말하죠. 사회주의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전 누가 다스려요? 정직한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크신 언약이 있는 집이요, 믿는 집이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지로 쓰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행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건설 공정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거룩히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돈이나 권세나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죽을 때 한 번 죽는데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몸이 고생을 하기까지 살아본 적이 없다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사 만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성도의 처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어버리고 오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 의지하오니 허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주의 나라가 의인을 배출한 성도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사 모든 일가 친척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가족분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예물과 정성들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모든 범사와 가족의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행사의 모든 기업의 복을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모든 그 가정의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